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나 결론은 주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황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야곱이 살고 있던 지역에는 여전히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다시 그들은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 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갈 때 필요한 것은 이젠 돈뿐만 아니라 베냐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본문에 읽은 것처럼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 앞에서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제 시므온은 아직 애굽의 볼모로 잡혀 있기도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좀 주목해서 보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고민입니까? 그가 가진 큰 고민 중에 하나이지요. 요셉처럼 베냐민을 또 잃을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4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각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잃고 난 이후에 또 보니까 이 요셉에 대한 사랑이 이 베냐민에게 갔다라는 것을 그의 형제들과 처음 곡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보낼 때에 베냐민을 보내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요. 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었을 때 혹 이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다시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야곱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매우 주저주저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아들이 있냐라고 이 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또 원망까지도 합니다. 시간을 지체한 것뿐만 아니라 왜 아들이 있다, 왜 동생이 있다라고 얘기했느냐. 아마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 야곱이 이러한 비슷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워한 사건이 그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더 있었지요. 예,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 나루토 사건입니다.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와 그와 함께 400명이 함께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무척이나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을 2대로 나누기도 하고 에서에게 바칠 이 뇌물과 같은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자신과 자녀들과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과 아내와 그 아이들을 미리 야복 강가를 진하게 건너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지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씨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금 복을 허락하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야곱은 과거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믿어서 이리저리 꾀를 써가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 자신의 소유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였지만 그를 안전하게 지키신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베냐민의 사건을 앞에 두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그때처럼 무척이나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워서 아들들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두려워서 그 오랜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나 깊게 강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그대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지요. 그 은혜를 열거하면 아마 밤을 새워야 하실 분들이 정말 많이 있으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셨고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고 어떻게 감당하게 하셨는지를 아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야곱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위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그들의 탓으로 돌리고 또 시간을 끌어가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그 반응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이 야곱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더 큰 일들을 해결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조그마한 일들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원망하고 바로 순종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혹시 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결코 야곱이 처한 이 일들, 이 상황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때 두려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녹고 아프고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함께 이겨내는 승리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비록 주위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원망은 하였지만 야곱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13절 14절 말씀이었습니다. 조금은 늦었지만 시간을 끌었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두려워하였지만 이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구하며 그의 시선이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다시금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거두어 가신 거라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고 아니면 아니게 하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다 올려드립니다. 라는 자기 부인, 자기 포기와 동시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결론이 우리가 주님께로 향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의 마지막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결론을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겠지요. 그 일들 가운데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억울함,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눈물 가운데 거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결론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들, 또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다가올 미래의 일들의 결론까지도 우리 주님이, 언제나 주님이 결론이 되어줄 수 있는, 그리고 결론으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큰 은혜를 주셨고, 날마다 큰 사랑을 주셨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을 이미 경험하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과거에 그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저희들이 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작은 일들 앞에서 그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결론을 주님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 결론을 다른 것으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이 결론이다. 너 자신이 결론이다. 자식들이 결론이다. 네가 먼저 잘 되는 것이 결론이다. 라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그 놀라운 이름을 선포하며 또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과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